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심을 따라 살아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야 멸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양심을 따라 살 때 최고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가 익히 인정을 하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의 반대가 이제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면서 행하면 그것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일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양심의 소리가 들려옴에도 그 소리를 따르지 않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행하는 것, 믿음을 따르지 않고 의심하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양심의 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 속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양심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일은 하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걸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 양심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를 거슬러서 행하는 것이 곧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성경에 쭉 율법이 있는데 율법들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이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예수님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은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안에 들어와 사시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이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마구 살아도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율법은 나 상관없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시고 그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교통하는 것이죠. 우리 영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과 교통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돌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양심에 새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돌판에 쓴 것, 이 돌판에 쓴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시내에서 올라오도록 해놓으시고 거기서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적어주시죠. 그래서 이 돌판에 쓴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판에 쓰지 아니하고 우리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부적인 것에 돌판에 새겨 두셨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완성하신 후에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우리 속에 두신다고요. 그럼 우리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어딘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의 말씀을 이제는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믿으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과는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도 염소와 황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예수 믿으면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이 달라지고 내 양심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판에 그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소리, 그 양심을 따라 행해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어떻게 율법을 의지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 이 새로워진 양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판,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많은 경우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 속에서 내 영이 말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고 성령께서 거기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뭘 행하고 또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마음에는 선입견이라는 것도 있죠.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이것이 완전히 다 제거되지는 않죠. 또 예수 그 후에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선입견이 자꾸 들어오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괜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양심에 꺼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선입견 때문에. 실제는 괜찮은 것이 내가 해도 괜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선입견 때문에 내가 그것이 꺼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될 수 있겠죠. 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남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행합니다. 괜찮은 것이니까. 그래도 나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마음에 꺼림이 있습니다. 저거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꺼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럴 때 남들 다 한다고 나도 그냥 따라하게 되면 그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그죠? 왜냐면 그 일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내 양심을 거슬러 행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꺼림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오는 꺼림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꺼림이 있는데 그 양심이 지금 걸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도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니까 좀 꺼림칙해도 남들도 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 하는 것이죠. 이거. 그래서 그 일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지금 양심을 거슬러 했기 때문에 양심을 거슬러 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것이 속된 것이 아닐지라도 누군가 그것을 속되게 여기면 그 사람의 것이 속된 것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구약 율법처럼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다 해결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속된 것이 아닌데 근데 누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집에서 속되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 꺼림을 가지고 있는데 저건 아닌데 꺼림을 갖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내 자유를 가지고 막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꺼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따라할 수 있죠. 그렇죠? 꺼림칙하면서 따라할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양심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먹어도 되는 거 내가 알고 먹었으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것이었지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힘을 힘쓰라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렇죠?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가운데 행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마음에 꺼리면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만물은 다 깨끗하지만 그 일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거리낌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20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형제를 위해서. 포도주도 마시고 뭐 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제의 어떤 양심에 거리낌이 오는 것을 그가 무너뜨리고 죄를 짓게 만든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형제 하나 실족하게 되면 그 죄가 얼마나 큰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그래 말씀하죠.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걸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정죄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꺼림을 있으면서 그걸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나를 정죄하거든요. 너 그거 했잖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내 마음에 꺼림을 가지고 있을 때 행하는 것이 이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양심의 소리를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심에 그대로 따라 행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나를 전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따라 하지 않고 내가 꺼리끼는 가운데 행하면 내 속에서 나를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거 했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었는데, 아, 이거 참 내가 또 하고 말았구나. 이런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그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 자기가 옳다는 바, 이것이 잘못된 선입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된 선입견일 잘못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그 선입견이 나를 정죄하게 되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마음의 꺼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실까요? 조금 뒤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의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고 하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음식 자체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든 뭐든지 그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 자체는 고기 자체가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기를 내가 먹는다고 해서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고 먹을 때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물어보지 말고 이거 혹시라도 이거 제사 음식이 아닙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사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음식 자체는 괜찮으니까. 양심을 위해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냥 묻지 말고 차려놓고 그냥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가지고 근데 혹시 이거 제사 음식 아닙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왜요? 양심을 위해서. 왜냐하면 양심에 꺼림이 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꺼림을 행하는 것이.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래 그 고기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양심 때문에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먹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그죠? 거기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알게 한 자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나는 자유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거 먹네? 먹으면 안 될 텐데 에라 모르겠다 먹어버리자. 그냥 먹고서 양심에 꺼림 있는 가운데 먹어버리면 그 죄가 된다는 거지. 31절에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 속에 어떤 꺼림이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꺼림이 있다는 것은 내 양심이 지금 나를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이거든요. 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꺼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뭔가 꺼림칙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기 위해 그런 애를 썼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범사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늘 항상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고백하죠. 또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양심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되죠. 또 로마서 13장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진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해나가라. 어떤 뭐 벌 받을까봐, 죄 받을까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양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면 이건 참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뀌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또 좋은 책을 읽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의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성경적인 선입견, 그래서 계속 잘못된 선입견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바꿔가면서 그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옳다고 말하는 바를 따라서 내 안에서 계속 우리가 그 건전한 그런 관점을 회복하면서 계속 내 안에서는 어떤 요구들을 합니다. 속에서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입견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런 선입견도 있고 예수 믿음으로 해도 잘못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 있는 잘못된 어떤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교정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양심을 거슬러 행하게 되는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이 잘못된 책을 읽지 않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책을 읽어버리면 왜? 잘못된 선입견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그런데 이 잘못된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쓰레기 같은 책이죠. 이 쓰레기 같은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서방의 이 서구의 기독교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한 것도 잘못된 책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 제공이 잘못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의 기독교가 완전히 초토화된 이유가 이 잘못된 인본주의자들의 책,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의 책, 이런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막스 베버를 비롯해서 어떤 유명한 자유주의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신학자들, 어떤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죠. 이 책들을 목사님들이 읽게 되잖아요. 신학자들이 읽는 것입니다. 읽고 나서는 크게 영향받고,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 나는 그런 책 안 읽으니까 안전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읽고 영향받아서 그걸 그대로 전하잖아요. 이게 온 교회가 다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서구 기독교가 초토화되다시피 하는 것이 그 영향 때문입니다. 이 자유주의적인 이런 영향, 그들의 책으로 말미암는 영향이 얼마나 강력하게 교회를 이렇게 초토화시켰는지 모르는 것이죠. 지금도 그것은 여전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갖다 듣고 읽고 막 이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어오는 순간 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면 잘못된 선입견 때문으로,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행하면 잘못된 것이니까 망하고, 잘못된 줄 알면서 행하면 그 꺼리낌으로 행하니까 또 망하게 되고, 여러모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됐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고착화되게 됩니다. 이 내적인 소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 고착화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양심이 이제 화인 맞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데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지금 양심이 계속,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양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린 것과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 양심을 버려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는 얘기는 구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왜 그렇다고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과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이런 데 구원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귀신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합니다. 이거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렇게 됐다. 그런 것이죠.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지금 자신들이 지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어찌 알겠어요? 그게 사실은 귀신들의 가르침인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데, 본인들은 모르죠. 안다면 돌이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본인들은 꿈에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양심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다가오는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뭔가 올라올 때 그냥 꽉꽉 누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은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 23절 말씀처럼 다 죄가 되고, 그리고 죄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죠. 이게 다 죄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당연히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양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계시면서 자꾸 양심을 통해서 마음에 자꾸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자꾸 그걸 무시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설 수 없는 것이죠.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뭔가를 비법을 터득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인도하신 대로,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양심을 따라서 범죄의 사도들처럼 범죄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육신대로 삽니다. 내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도 접어놓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이건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뭡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리를. 그런데 육신은 싫어합니다. 그 소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내 속에서 너 좀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좋아합니까? 육신은 싫어합니다.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 편한 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계속 외쳐오는 우리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모릅니다. 소리를 계속 질러댑니다.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양심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마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쫙 하잖아요. 다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듣고 보니까 다 맞거든요. 마음에 찔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거. 이게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게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찔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스데반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뭔가 그게 양심이 뭔가 속에서 반응한 거거든요. 야, 너 그게 뭔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양심 반응하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눌러버리고 귀를 막고 달려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텔레비전 소리를 비롯한 세상의 소리에 취해 살죠. 양심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TV를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 속에서 계속 TV 얼마나 우리에게 소리를 주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TV에서 보던 대로 그 음란한 것들 그걸 그대로 따라 행하라고 우리 속에서 막 그냥 그런 세상 소리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점점 양심이 화인 맞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 언젠가 거기는 후일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언젠가 미혹하는 선생들의 말에 넘어가서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양심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미혹에 취약합니다. 내 양심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미혹에 취약합니다.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영적 분별력의 핵심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양심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미혹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마지막 때에 이 미혹하는 선생들의 말에 넘어가서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런 것이죠. 양심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영적 분별력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고 망하게 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핑계를 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꾸 핑계를 댑니다. 양심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자꾸 핑계를 대. 속에서 얘기하면 그래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않겠냐. 자꾸 우리는 핑계를 버려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